성경의 기본 교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은 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에 관한 교리를 담은 핵심 구절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핵심 구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서 볼 수 있는 네 가지 사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이 성경 구절의 문법 구조를 네 가지의 진리를 구조를 통해서 네 가지의 진리를 알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에 사용된 동사는 복수형이다. 모두가 충만해야 한다. 모두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진리이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에 사용된 동사는 현재 시대다. 현재 시제다. 반복적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 행동이다. 하루 종일 거듭나는 것이다. 호흡과 같다. 하루 종일 충만하면 하루 종일 거듭나는 것이다. 호흡하는 것 같다. 살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한데 우리의 폐에 공기를 넣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호흡하는 것이다. 의미가 있죠.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쉽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21,600회 호흡을 한다고 한다. 빌보라이트는 성령 충만을 영적 호흡에 비유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영적 숨을 내쉰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당신의 삶을 통치하고 지시하신다는 진리를 인식하며 영적 숨을 들이신다. 내쉬고 들이쉬고. 이런 반복적인 의미가 있다. 충만함을 받으라에 사용된 동사는 수동형이다. 충만은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다. 헬라어의 수동태는 보통 주격이 하는 것보다 주격에게 되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의 생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것에서 여러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은 어떻게 나눠질까? 스펀지와 물 그리고 대야를 생각해 보자. 내가 스펀지를 대야에 넣는다. 이것은 잠기는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스펀지는 여러분을, 물은 성령을 나타낸다. 내가 스펀지를 물에 넣을 때 물이 스펀지를 채웁니다. 이 스펀지가 물의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세례는 잠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근데 만일 내가 스펀지를 물 속에서 꼭 짜면 어떻게 될까? 스펀지는 여전히 물 속에 있지만 내가 누르기 때문에 물이 스펀지를 채우지 못한다. 스펀지가 다시 물로 채워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맞다. 스펀지를 넣기만 하면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에 사용된 동사는 명령형이다. 따라서 이것은 명령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다. 가끔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행할 수 있게 한다. 구분해놨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신분적 사실, 경험적 사실. 이 내용을 아래 썼는데, 신분적 사실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험적 사실은 그 신분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하나는 뿌리고 다른 하나는 열매인 셈이다. 여보세요. 성령 세례는 뭐요? 뿌리고. 성령 충만은 뭐요? 열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의 증거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봐요. 성령 충만에 수반될 수도 있고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험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참된 증거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개인적 경험은 성령 충만에 수반될 수도 있고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적 경험,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에요. 감정 중심, 감정이나 느낌은 성령 충만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서 뛰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외치고 함성을 지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쁨에 반응하는 방법은 각양각색이다. 결혼식이 몇 분만 참석해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가족들은 매우 격식을 차리고 다른 가족들은 계속 울고 어떤 가족들은 웃고 어떤 가족들은 말을 멈출 줄 모른다. 당신은 이런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의 스타일을 강요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개인적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자연 질서 안에서 역사하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슴에는 커다란 S자가 새겨진다. 슈퍼 성도가 된 것이다. 하루 만에 직장 동료들 전부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글쎄, 그럴까? 전혀 그렇지 않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려면 우리의 하루 일과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나는 설거지를 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나의 아내는 그때가 내가 가장 성령 충만해 보이는 때라고 말한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집에서 자녀들과 놀아줄 수 없다거나 사랑스러운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없다거나 사소한 집안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사단이 좋아할 거짓말이다. 성령 충만함은 애들과도 놀아주고 사랑하는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될 수 있다는 것. 사소한 집안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아 특별한 능력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카리스마,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기 쉽다. 자기 표현을 잘하거나 대중을 압도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성령 충만과 아무 상관이 없다. 개인적인 성향이고 능력인 거죠. 마음의 안정과 평안, 성령 충만했던 위대한 성도들도 좌절과 낙심, 절망, 실망을 경험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의 바울이나 시편에 나타난 다윗을 보라.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자신의 두려움, 좌절, 실망, 대 말했다. 우리가 좌절과 낙심을 잘 이겨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여전히 그것들은 우리 삶의 일부일 것이다. 성령이 도우셔서 감당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낙심적인 요소, 좌절적인 요소, 실망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방언. 역사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그렇다. 사도행전 2장 다만 읽어보라.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언을 말해야 할까? 물론 아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라. 바울이 성령 충만한 장면이 나오는데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다양한 은사 중 하나다. 은사 중 하나다. 여러 은사 중. 은사에 귀천이 있다면 은사를 받아 교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 은사가 없어서 좌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은사일 뿐이다. 방언, 예언, 기도 모든 것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다 방언해야 된다. 그런 정의는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들. 성령 충만한 문제가 해결된다.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대처하는 힘과 지혜를 준다. 예수님 평생 성령 충만하셨다. 그런 분에게도 문제가 있었을까? 물론이다. 그분은 비난당하셨다. 머리 들 곳이 없으셨다. 핍박당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만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아니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직후 역사상 최대의 시험에 직면하셨다. 성령 충만할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한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영적 보호막을 쳐서 사단이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못하게 막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건 틀린 생각이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시험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전히 시험을 당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어떻게 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해진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는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셨음을 믿어야 하고 매일 새롭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해진다. 이건 틀린 말이라.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보여지는 모든 일들이 천사처럼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